오늘은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성경 읽기 표 진도표에 따라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이기에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그 내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교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이해할 수 없고 논란이 많은 인물, 그런 인물이라면 당연코 예수 그리스도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4대 성인,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공자, 석가모니, 부처, 소크라테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4대 성인으로 많이 손꼽아서 열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공자는 72살까지 향년 72세로 공자는 그 생애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맹자는 향년 83세,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는 향년 80세, 소크라테스는 향년 71세, 이렇게 인류의 그 스승다운, 도덕적인 스승다운 그런 가르침을 펴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특이합니다. 약 공생의 기간 3년을 합쳐서 33살 정도 그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분인 것입니다. 다른 인류의 도덕적 스승들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한 기간은 굉장히 짧고 아주 단기간에 그 가르침이 행해졌지만 그의 가르침을 들은 그 제자들과 사도들이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대략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을까요? 빠른 시기에 기록되었던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 AD 55년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대략 한 25년 정도, 아주 그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빠른 시기에 고린도전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앞에 열거했던 세계 4대 성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이 행했던 가르침과 그리고 문헌으로 남아있는 기록 간에 상당한 시간 격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가모니 부처 같은 경우에 그의 사후 50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경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그의 제자 플라톤이 기록을 한 것이 대략 한 1000년 정도의 그 공백이 그 기간이 사이에 있다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본수에서도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많은 수의 사본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사본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약 5,900개 이상의 사본이 발견이 되었고 라틴어 그리스어로 기록된 사본을 번역한 라틴어 번역본은 10,000개 이상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콥트어, 시리아어, 아르메니아 등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된 그 초기 사본들, 번역본들은 9,300개 이상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고대 사본이 증거로 문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도덕적인 스승들보다, 다른 종교의 어떤 경전보다 수없이 많은, 가장 많은 고대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은 늘 성경을 묵상하고, 또한 이 신약 성경을 계속해서 복사하고 돌려보면서 계속 그것을 묵상하는 그런 책을 계속해서 보는 그런 종교로 불리워졌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신학자 레리 허타도가 쓴 책에 보면 초기 기독교는 책의 종교라고 불리워졌다는 그런 논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약 25년 정도 지난 후에 쓰여진 이 신약 성경, 그 뒤에 기록된 신약 성경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 약 25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상당수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쉽게 간과할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이죠. 플라톤의 제작은 78개 사본이 남아있고 시간도 1000년 이상 지난 그런 것을 가지고 많은 철학자들은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소크라테스의 일들이 다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수천 개의 사본이 남아있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그 가르침이 기록된 사이 그 기간이 불과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약 25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에 기록이 남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아주 현실감 있게 실제적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관념적으로, 그리고 많은 그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그의 사상이 부활했다, 그의 가르침들이 부활했다, 그가 영적으로 부활했다, 이런 아주 잘못된 주장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드물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리시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결코 영혼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 그의 고귀한 사상이 제자들에게 승계되어서 이 마치 무슨 그 도덕 운동이 부활한 것처럼, 어떤 사조가 유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상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상이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고통을 당했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냈고 무덤에 묻힌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또한 그의 죽으심과 동일하게 몸으로, 육체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이 목격자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고 분명히 명단에 제일 처음 나와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것이 게바 베드로가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가장 이제 수제자로서 그 대표적인 사도 베드로를 가장 먼저 앞세워서
그 증인으로서의 공적인 면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인정받는 이 초기 기독교에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베드로를 앞세워서 쭉 명단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은 베드로가 아니죠. 바로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최초로 목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여자들이 먼저 목격을 했을까?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는 지금이야 여권이 신장되어서 여성들의 그런 권리가 인정이 되었지만 당시 20년 전에 그 중동 그쪽의 문화권에서는 여성들의 그런 정언들이 그다지 효력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기독교를 꾸며내고자 예수님이 부활하고자 이야기를 지어냈다면 당연히 뭔가 증인으로서 신빙성이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을 최초의 증인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하였기에 그 사실 그대로 복음서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자들이 이 가부장 문화 하에서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한 이 성경 기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내고자 했다면 굳이 의심받을 만한 인정을 별로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부활의 최초로 목격했다고 기록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당연히 꾸며냈다면 신빙성을 얻는 그런 증인들로 내세웠을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에 대해서도 만약에 꾸며냈다면 당시 고대 금동의 여러 사라들처럼 신의 모습으로 아마 예수님을 묘사를 했을 것입니다. 눈에서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그 빛으로 몸을 둘러고 다니는 그런 놀라운 신의 모습으로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묘사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일반 사람으로 동일하게 착각을 할 정도로 이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신의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모습으로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딱 한 번만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술쇼를 하듯이 적절하게 은밀한 곳에 무대 장치를 마련해 놓고 이 볼 수 있는 각도를 제한시켜 놓고 딱 속임수를 펼치기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은밀하게 나타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외딴 곳에서 은밀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한두 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제자들에게 그것도 한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수백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대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갈릴리에 나타나셨고 성읍에 나타나셨으며 시골에 그리고 집 안에서 또는 집 밖에서 어떤 때는 아침에 어떤 때는 저녁에 그리고 예고하신 대로 또는 예고 없이 사람들과 가까이에 또는 멀리에 산 위에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호숫가에 나타나시기도 하셨으며 여러 남자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여러 여자에게 나타나셨고 개인에게 나타나신 적도 있고 500여 명의 단체에게 동시에 보이신 적도 있습니다. 앉으셔서 보이신 적도 있고 서신 채로 나타나신 적도 있고 걸으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음식을 드시면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는 만져보라고까지 말씀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이 논증으로 이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몇 군데에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봤다는 그런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부활 이야기가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목격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봉하는, 믿고 있는 한 종교를 꾸며내기 위해서 그 교주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꾸며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분명한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꾸며내겠죠. 결코 못 알아본 경우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경우가 어떤 경우냐?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을 때에, 그때가 언제였냐면 아직 어두울 때였습니다. 새벽에 아주 어두울 때에 사람의 얼굴을 잘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이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렀을 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라보니여, 선생님이 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길에서 만나서 동행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의 눈이,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또한 떡을 뗄 때에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해변에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날이 새어갈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시기처럼 새벽에 어두컴컴할 때에, 날이 새어갈 때에, 또한 예수님은 해변에 계셨고 제자들은 배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계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치는 순간 베드로는 그때 바로 물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헤엄쳐갔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매했던 상황들이 기록됐다는 것은 바로 꾸밈없이 그들이 정말로 경험하고 보았던 그 목격했던 일들을 꾸밈없이 기록을 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서 간에 조금의 이 목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한 사람이었는지 여러 명이었는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비어있는 그 무덤에 천사가 한 명이었는지 두 명이었는지, 복음서의 그 기술 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목격자들 간의 증언을 볼 때에 현대 법의학자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목격자들 간에 무엇을 보고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두 명이었다가 한 천사가 먼저 떠났는지, 아니면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는 바람에 그렇게 기록이 된 거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확실한 것은 빈 무덤이었고 그 사람들이 분명하게 목격을 하고 그 목격한 내용 그대로 전달을 하고 또한 이 신약 성경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환상 중에 체면에 걸려서 몇 사람이 몽롱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다가 만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거라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 참혹하게 숨지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그 끔찍한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도저히 부활한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뿔뿔이 흩어져서 이 허탈감에 다 흩어진 그 제자들이 어느 한순간의 계기로 제자들이 갑자기
변했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고 그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부분에 이 기록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의심이 되느냐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그렇게 담대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꾸며내거나 어떤 고상한 도덕적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도덕운동으로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생생한 사실, 그것을 그 사실 앞에서 자신의 삶이 바뀌고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이 당시에 AD 55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때에 그들이 살아있기에 누구나 그들을 쉽게 찾아가서 그 증언을 듣고 생생한 그들의 목격담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때에 바로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런 기독교의 핵심 교리,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것은 전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 이 초기 기독교 이 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바울 서신들을 그렇게 길을 쓰고 복사하고 또 되풀이해서 읽고 또 읽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었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분명하게 믿고 실제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그들의 재산을 다 가벼이 여기고 순교의 현장에서 담대히 죽음까지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한 종교를 믿다가 교주가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교주가 살아났다고 일부러 꾸민다고 했을 때에 그 꾸민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진실을 알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증언을 하고 또한 그 증언한 그것을 위해서 모조리 다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분명히 증언을 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끝까지 버리는 자리에까지 담대히 나아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 사도 바울이 변호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것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합니다. 그때 베스도라 총독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이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마술쇼처럼 그렇게 은밀하게 제한된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개적으로 그렇게 행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본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도덕적인 주장이나 사상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수백 명이 넘는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사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고 우리가 오늘날 이 신약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구주로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도덕적인 스승으로 한때 살았다가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2000년 전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구주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예화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오늘 예화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50년대에 프랑스 출신으로 이 밧줄 타는 묘기를 펼쳤던 고개사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1859년 6월 30일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밧줄을 설치하고 그 위를 이제 외줄타기로 왔다 갔다 한 묘기를 선보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를 했죠.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마나 넓습니까? 330m인가 굉장히 큰 폭포입니다. 그 위에 이 밧줄을 설치하고 밧줄타기로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브론딘은 단순히 그냥 정자세로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목발을 짚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 위에서 묘기도 부르고 춤도 추고 여러 가지 기묘한 자세로 그렇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찰스 브론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것을 믿습니까?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라고 당신이 최고야라고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찰스 브론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내 등에 엎여서 같이 이 폭포를 건넙시다.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조용해졌죠. 최초에 이 묘기를 행했던 1859년 6월 30일에는 아무도 그의 등에 엎여서 거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이 고개사의 묘기를 보면서 감탄하고 그렇게 충분히 이 사람은 충분히 건널 수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작 이 사람의 등에 엎여서 폭포를 건너자고 했을 때는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와 상관이 없을 때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없을 때에 누구나 다 믿는다고 쉽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목숨이 달려있고 내 인생이 걸려있고 내 소유가 나의 가진 모든 것이 걸려있는 그때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얘기가 다른 것이죠. 초기 기독교 시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주로 믿는다, 시인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서슬이 퍼르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찰스 브론딘이 이렇게 자기 등에 엎여서 건널 사람 찾았을 때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의 매니저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 나중에 등에 엎여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도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넜다는 사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곡의 퍼포먼스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였죠. 엄청 위험한, 바람이 조금 세게 불어도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묘기였습니다. 근데 이 찰스 브론딘이 줄 위에서 이 자신의 매니저를 등에 업고 건널 때에 했던 말이 전설적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이제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내가 멈추면 멈춰져야 하고 내가 움직이면 움직여져야 합니다. 결코 균형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이 고개사의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라면, 정말로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께 온전히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분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전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